천수경, 운명을 바꾸는 참회의 경전. 하나의 경전이 1000년 넘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천수경이 바로 그러하다. 정식 명칭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 심대다라니경이다. 줄여서 천수경 혹은 대비주경이라 부른다. 이 경은 관세음보살이 지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즉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지혜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경전이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천수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그 업은 참회와 발언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독송되는 이유이다. 천수경은 고려 중기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져 조선시대를 거치며 가장 널리 사랑받은 경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여러 진언과 다라니와 개송이 하나로 엮여 있어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 경전이 마치 한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해 나가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처럼 짜여 있음을 알게 된다. 입을 맑히는 데서 시작하여 경전을 만나는 인연에 감사하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자비의 큰 힘에 기대어 마음을 씻어내고 마침내 크나큰 원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흐름은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건너가는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도량찬과 사방찬, 마음의 자리를 정갈이하다. 천수경은 정구업진언과 개경계에 앞서 혹은 그 사이사이에 도량찬과 사방찬이라는 개송을 두어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정갈이하도록 이끈다. 사방찬은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방득 청량, 3세 서방구정토, 4세 북방영안강이라 하여 동서남북 네 방위를 맑은 물로 씻어내듯 마음의 사방을 깨끗이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도량찬은 도량청 정무하에 삼보철룡 강차지, 아금지 송묘진언, 원사자 비밀가오라 하여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이 없으니 삼보와 철룡이 이 도량에 강림하시고 이제 묘한 진언을 외우니 대자대비를 베풀어 가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먼저 그 자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이다. 오래된 원망과 미움과 집착이 가득한 자리에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려주어도 스며들 틈이 없다. 그러므로 천수경은 본격적인 참회와 발언에 앞서 먼저 마음의 자리를 씻어내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이는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이에게 주는 실제적인 조언이기도 하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먼저 오래된 습관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터전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구업진언, 말이 곧 운명이 되는 이치. 천수경은 정구업진언으로 시작한다. 정구업이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경을 펼치기에 앞서 먼저 입을 맑히는 진언을 외우도록 한 것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말은 생각에서 비롯되고
말은 다시 행동을 낳으며 그 행동이 쌓여 하나의 삶을 이룬다. 그러므로 입으로 짓는 업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정구업진언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길하고 길하며 크게 길하고 상서로우니 원만히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짧은 진언 하나이지만 그 속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늘 맑고 바르게 쓰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기도 한다. 말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천수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건네는 가르침이다. 개경계, 경전을 만나는 인연의 소중함. 정구업진언에 이어 등장하는 것이 개경계이다. 개경계는 경전을 여는 개송이라는 뜻으로 무한히 높고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좋은 가르침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일깨워준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글을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만나는 일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개경계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한다.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으로 들어서느냐, 그냥 지나치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마다 다른 삶의 길을 만드는 갈림길이 된다. 개경계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진다. 악음문견득수지, 원의 열애 진실해. 이제 듣고 보아 지니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참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견과 수지라는 표현이다. 단순히 듣고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지닌다는 것이다. 좋은 가르침을 한번 듣는 것과 그것을 마음에 새겨 실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듣고도 그 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간다. 개경계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다. 가르침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 속에 받아지니라는 것이다. 운명이 바뀌는 것은 가르침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개경계는 우리에게 일러준다. 참에게 지난 업을 뉘우치는 순간 운명은 방향을 바꾼다. 천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참회계이다. 참회계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이 짧은 개송 안에 인간의 모든 잘못과 그 잘못을 넘어서는 길이 함께 담겨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뜻한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거의 모든 잘못은 이 세 가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천수경은 말한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욕이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가 진이며 옳고 그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치이다. 이 세 가지가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업이 되어 삶에 새겨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참에게는 지은 죄업을 감추거나 회피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참회는 지난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일이다. 이 방향의 전환이 바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다. 어제까지의 습관과 오늘의 결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으며 그 경계를 넘어서는 힘이 바로 참회에서 나온다. 참회계 다음에는 참제업장 12존불이 이어진다. 12부처님의 명호를 하나하나 부르며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래도록 쌓인 업장이 녹아내리기를 발언하는 대목이다.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왕 화렴조불, 일체양화 자재력 왕불, 백억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강소복 계산불, 보강월전묘 옴존왕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광불에 이르기까지 12부처님의 이름이 차례로 불린다. 이는 참회가 혼자만의 다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자비의 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바꾸기 어려운 오래된 습관과 마음의 그늘이 있다면 그것을 큰 자비의 힘의 의지에 녹여내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 12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미신적인 주술이 아니라 자신의 좁은 의지만으로는 다 씻어낼 수 없는 오래된 상처와 습관이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사람은 흔히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순간에 큰 이름을, 큰 가르침을, 큰 존재의 자비를 의지처로 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겸손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힘에 마음을 열어놓을 때 비로소 혼자서는 넘지 못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시박참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다. 참회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끄는 대목이 바로 시박참회이다. 시박참회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 꾸며 말하는 것,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10가지 악업을 하나씩 짚어가며 참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와 같이 하나하나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참회하는 방식이다. 이 대목이 특별한 까닭은 막연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하나하나 짚어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몸으로 짓는 업인 살생, 도둑질, 사음, 입으로 짓는 업인 거짓말, 이간질, 나쁜 말, 꾸며 말함,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자신의 삶을 하나의 거울 앞에 세워두고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세 개의 각도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몸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 그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침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큰 운명의 전환은 언제나 작고 구체적인 참회와 절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시박참회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특히 10가지 항목 가운데 입으로 짓는 4가지 곧 거짓말과 이간질과 나쁜 말과 꾸며 말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몸으로 짓는 잘못은 눈에 보이기에 스스로도 쉽게 알아차리지만 말로 짓는 잘못은 훨씬 은밀하고 반복적이어서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 무심코 던진 험담 한마디가 누군가의 관계를 갈라놓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보탠 과장된 말이 오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기도 한다. 시박참회가 몸의 업보다 입의 업을 더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 짚어낸 것은 바로 이 말의 업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쌓이는 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하루 동안 자신이 주고받은 말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업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몸과 말의 업을 만들어내는 뿌리와도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아무리 다듬으려 해도 그 뿌리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잘못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든다. 그러므로 시박참회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 함께 참회하도록 이끈다. 뿌리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가지와 잎이 저절로 맑아지는 법이며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운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 큰 자비 안에서 다시 태어나다. 천수경의 중심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이다. 이 다라니는 천수다라니, 대비주라고도 불리며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라간타 다란이라고 한다. 신묘장구대다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비하고 미묘한 구절로 이루어진 큰 다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천수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다란이의 다른 이름인 천수천안대비심다란이에서 비롯되었을 만큼 이 다란이는 천수경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다란이는 관세음보살의 광대한 자비심이 응축된 주문으로 전해지며 예로부터 이를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면 재앙이 소멸되고 복덕이 늘어나며 온갖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져 왔다. 다란이는 번역하지 않고 원래의 소리 그대로 독송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란이가 지닌 소리 자체의 힘과 그 안에 담긴 뜻의 깊이가 언어의 번역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자비란 말로만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낱낱이 살피고 그 하나하나의 손을 내밀어 돕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상징한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자신의 삶에도 조금씩 옮겨온다면 스스로의 운명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함께 밝아지게 할 수 있다. 자비란 결국 나 자신의 좁은 테두리를 넘어서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넓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삶 또한 넉넉하고 평온해진다는 것을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몸소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오래도록 독송한 이들은 그 소리의 반복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이 차츰 하나로 모아지는 경험을 이야기하곤 한다. 이는 뜻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넘어서서 소리 자체에 마음을 온전히 실어보내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디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으로 어지럽게 흩어지기 쉬운데, 하나의 소리에 집중하여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히 잡념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한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고요해진 마음이야말로 그동안 굳어있던 습관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독송은 단순한 신앙적 행위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수행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라니가 번역되지 않고 원문의 소리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사실은 어떤 가르침은 머리로 분석하는 것보다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겪어내야 온전히 이해된다는 점을 넌지시 알려준다. 운명을 바꾸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머리로 안다 해도 그것을 몸으로 반복하여 익히지 않는다면 삶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자비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그것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하루하루 베풀며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바로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다름 아닌 꾸준한 실천과 반복이라는 사실이다. 열의 10대발 업문, 원을 세우는 순간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나면 열의 10대발 업문이 이어진다. 이는 부처님께서 세우신 10가지 큰 서원을 따라 독송하는 이 스스로도 같은 발언을 세우도록 이끄는 대목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탐진치, 원하상문불법승, 원하근 수계정해, 원하항수제불악, 원하불퇴보리심. 우리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사막도를 영원히 여의기를 원하오며, 제가 탐진치를 속히 끊기를 원하오며, 제가 늘 불법승 삼보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오며, 제가 개와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기를 원하오며, 제가 항상 모든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오며, 제가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원하결정생안양, 원하속견아미타, 원하분신변진찰, 원하광도제 중생이라 하여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아미타불을 속히 뵙기를 원하며 온몸을 나누어 온 세상에 두루 미치어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한다는 큰 서원으로 마무리된다.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다. 사람은 자신이 세운 원의 방향으로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매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는지가 결정된다. 사막도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스스로 악한 행동을 멀리하게 되고, 탐진치를 끊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루하루 자신의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살피게 되며 부지런히 개정애를 닦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연히 흐트러진 생활을 가다듬게 된다. 이렇듯 원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삶의 방향은 새롭게 정해지기 시작한다. 운명이란 결국 자신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그 원을 향해 어떻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열애십 대발원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 10가지 발언이 하나같이 구체적인 순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나쁜 길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 탐진치를 속히 끊기를 원하며 그 다음으로 늘 바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 개와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기를 원한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 순서와도 같다. 먼저 위태로운 자리를 벗어나 안전한 터를 잡고 그 다음 터를 어지럽히는 뿌리를 뽑아내며 그 다음 좋은 재료가 되는 가르침을 모으고 그 다음 그 재료로 실제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듯 발언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일 역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조급하게 큰 원만을 쫓기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짚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길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네 구절, 곧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아미타불을 뵙기를 원하며 온몸을 나누어 온 세상에 이르러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한다는 대목은 발언의 최종 지향점이 자기 한 사람의 안락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인의 평안에서 시작된 발언은 결국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로 확장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는 운명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다. 사홍서원, 나의 운명이 모두의 운명과 이어지다. 열애십 대발원문에 이어 등장하는 사홍서원은 천수경의 가르침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모든 존재를 향해 확장되는 대목이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는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다음 없는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라는 뜻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 서원을 자기 자신의 본성 안에서 다시 확인한다.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이는 밖에 있는 중생만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중생까지 건지겠다는 다짐이며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번뇌를 끊고 자신의 본성 속에서 법을 배우며 자신의 본성 속에서 불도를 이루겠다는 다짐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과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하는 일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사홍서원은 나의 참회와 발언이 결국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탐진치를 끊는 일이 곧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맑게 하는 일이 되며 자신이 법을 배우는 일이 곧 그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일이 된다. 이렇듯 나 자신의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순환 속에서 운명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훨씬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된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밖으로 향하는 서원과 안으로 향하는 서원이
나란히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가없는 중생을 건지겠다는 서원 다음에 자신의 본성 속 중생을 건지겠다는 서원이 곧바로 이어진다. 이는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이 자칫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반드시 자기 안의 변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타인을 돕겠다면서 정작 자신의 탐욕과 성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도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흔들리기 마련이다. 반대로 자기 안의 번뇌를 다스리는 일에만 머물러 세상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또한 온전한 수행이라 할 수 없다. 사홍서원은 이 두 방향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삶이 온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년을 이어온 믿음, 참회가 삶을 바꾼다는 확신. 천수경이 오늘날까지 이토록 널리 독송되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천수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읽고 외우면 지은 죄업이 소멸되고 막혔던 일이 풀리며 어려운 애군이 물러간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신비로운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그 믿음의 근저에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결을 바꾸어 놓는다는 오래된 지혜가 자리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살피게 되고 그 살핌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신뢰는 서서히 쌓여간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참회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결과를 바꾸어 놓는 실질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천수경이 강조하는 발언의 힘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목표와 바람을 향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의 선택을 맞추어 가게 된다. 안정된 삶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게 되고 화목한 가정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사소한 다툼 앞에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이렇듯 발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 하루하루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는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천수경을 읽으며 운명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참회와 발언에 누적된 힘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기적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회를 통해 어제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발언을 통해 오늘의 선택을 조금씩 다르게 내리는 나날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수경이 말하는 진짜 운명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천수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 경전의 가르침이 아무리 깊다 한들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천수경이 전하는 가르침을 오늘의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정구업진원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만큼은
험담과 거짓말과 과장된 말을 삼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다짐이지만 이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말버릇 자체가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 참회계와 시박참회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잘못이 없었는지 가만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거창한 반성문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들기 전 몇 분,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되짚음이 쌓이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빈도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보여주는 자비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에 한 번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실천이 될 수 있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괜찮다. 지나가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 하나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작은 자비의 실천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 또한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열애 10대 발언문과 사홍서원의 가르침을 따라 한 해가 시작될 때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막연히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글로 적어본 원은 훨씬 또렷해지고 그 또렷해진 원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천수경의 가르침은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라 할 수 있다. 천수경이 전하는 운명 전환의 원리. 지금까지 살펴본 천수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구업진언은 말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됨을 보여주었고 개경계는 좋은 가르침을 만나는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참회계와 시박참회는 지난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임을 말해주었으며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자비의 힘이 실제로 삶을 밝히는 원동력이 됨을 보여주었다. 열애 10대 발언문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사홍서원은 그 원이 결국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꿰뚫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운명이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천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삶을 만들어가지만 그 업은 참회를 통해 녹아내리고 자비를 통해 새롭게 채워지며 발언을 통해 다시 방향이 정해진다고 말한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일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된다. 그러므로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옛 경전의 구절을 암송하는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삶을 돌아보고
마음속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참회를 통해 그 자리를 비워내며 그 빈자리에 자비와 원력을 새롭게 채워 넣는 일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그리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천수경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온 이유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되새겨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천수경의 순서 하나하나가 결코 임의로 배열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음의 자리를 씻어내는 도량찬과 사방찬에서 시작하여 입을 맑히는 정구업 진언을 거쳐 가르침과의 귀한 인연을 되새기는 개경계로 이어지고 지난 잘못을 낱낱이 참회하는 참회계와 시박참회를 지나 큰 자비의 힘에 마음을 실어보내는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이르며 마침내 스스로의 나아갈 방향을 또렷이 세우는 열애십 대발원문가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되는 이 흐름은 마치 한 사람이 어두운 방을 정리하고 창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지난 흔적을 닦아내고 새빛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 방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과정과도 같다. 천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이 방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 정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매일 방을 쓸고 닦듯이 마음의 방 역시 하루하루 새롭게 정돈해야 한다. 오늘 정돈한 마음이 내일 다시 흐트러질 수 있음을 알기에 천수경은 한 번의 독송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되풀이하여 독송하는 경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 되풀이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간다. 천수경은 단순한 주문의 모음이 아니다. 그것은 참회로 시작하여 자비로 깊어지고 발언으로 완성되는 삶을 바꾸는 하나의 온전한 여정이다. 말을 맑히는 데서 시작하여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자비의 힘에 기대어 마음을 씻어내고 마침내 크고 넓은 원을 세우는 이 흐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돌이켜보면 사람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까닭은 대개 두 가지에 있다. 하나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천수경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참회를 통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발언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세우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은 과거에 붙들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또렷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또한 천수경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제업 장시비존불에서 큰 이름에 의지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마음을 실으며 사홍서원에서 모든 중생과 자신의 서원을 하나로 잇는 모습은 결국 사람은 홀로 완전해질 수 없으며 더 큰 자비와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운명을 바꾸는 일이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위안을 건네준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 다스려야 할 말 한마디, 뉘우쳐야 할 마음 한 자락,
그리고 새롭게 세워야 할 원 하나를 가만히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는 것, 오늘 하루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오늘들이 결국 내일의 운명을 이루어 나간다. 운명은 저 멀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참회와 발언 속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천수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가르침이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정구업의 다짐과 참회의 눈물과 자비의 온기와 발언의 빛이 함께 깃들기를 바란다. 그 빛이 오늘 하루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은은히 비추어 어제와는 다른 나로,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나로 조금씩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 참회로 시작하여 자비로 깊어지고 발언으로 완성되는 이 오래된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불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천수경, 운명을 바꾸는 참회의 경전. 하나의 경전이 1000년 넘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천수경이 바로 그러하다. 정식 명칭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 심대다라니경이다. 줄여서 천수경 혹은 대비주경이라 부른다. 이 경은 관세음보살이 지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즉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지혜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경전이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천수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그 업은 참회와 발언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독송되는 이유이다. 천수경은 고려 중기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져 조선시대를 거치며 가장 널리 사랑받은 경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여러 진언과 다라니와 개송이 하나로 엮여 있어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 경전이 마치 한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해 나가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처럼 짜여 있음을 알게 된다. 입을 맑히는 데서 시작하여 경전을 만나는 인연에 감사하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자비의 큰 힘에 기대어 마음을 씻어내고 마침내 크나큰 원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흐름은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건너가는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도량찬과 사방찬, 마음의 자리를 정갈이하다. 천수경은 정구업 진언과 개경계에 앞서 혹은 그 사이사이에 도량찬과 사방찬이라는 개송을 두어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정갈이하도록 이끈다. 사방찬은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방득 청량, 3세 서방구정토, 4세 북방영안강이라 하여 동서남북 네 방위를 맑은 물로 씻어내듯 마음의 사방을 깨끗이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도량찬은 도량청 정무하에 삼보철룡 강차지, 아금지 송묘진원,
원사자 비밀가오라 하여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이 없으니 삼보와 철룡이 이 도량에 강림하시고 이제 묘한 진언을 외우니 대자대비를 베풀어 가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먼저 그 자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이다. 오래된 원망과 미움과 집착이 가득한 자리에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려주어도 스며들 틈이 없다. 그러므로 천수경은 본격적인 참회와 발언에 앞서 먼저 마음의 자리를 씻어내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이는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이에게 주는 실제적인 조언이기도 하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먼저 오래된 습관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터전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구업진언, 말이 곧 운명이 되는 이치. 천수경은 정구업진언으로 시작한다. 정구업이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경을 펼치기에 앞서 먼저 입을 맑히는 진언을 외우도록 한 것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말은 생각에서 비롯되고 말은 다시 행동을 낳으며 그 행동이 쌓여 하나의 삶을 이룬다. 그러므로 입으로 짓는 업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정구업진언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길하고 길하며 크게 길하고 상서로우니 원만히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짧은 진언 하나이지만 그 속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늘 맑고 바르게 쓰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기도 한다. 말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천수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건네는 가르침이다. 개경계, 경전을 만나는 인연의 소중함. 정구업진언에 이어 등장하는 것이 개경계이다. 개경계는 경전을 여는 개송이라는 뜻으로 무한히 높고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좋은 가르침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일깨워준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글을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만나는 일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개경계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한다.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으로 들어서느냐, 그냥 지나치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마다 다른 삶의 길을 만드는 갈림길이 된다. 개경계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진다. 악음문견득수지, 원의 열애 진실해. 이제 듣고 보아 지니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참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견과 수지라는 표현이다. 단순히 듣고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지닌다는 것이다. 좋은 가르침을 한번 듣는 것과 그것을 마음에 새겨 실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듣고도 그 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간다. 개경계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다. 가르침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 속에 받아지니라는 것이다. 운명이 바뀌는 것은 가르침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개경계는 우리에게 일러준다. 참에게 지난 업을 뉘우치는 순간 운명은 방향을 바꾼다. 천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참회계이다. 참회계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이 짧은 개송 안에 인간의 모든 잘못과 그 잘못을 넘어서는 길이 함께 담겨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뜻한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거의 모든 잘못은 이 세 가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천수경은 말한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욕이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가 진이며 옳고 그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치이다. 이 세 가지가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업이 되어 삶에 새겨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참에게는 지은 죄업을 감추거나 회피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참회는 지난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일이다. 이 방향의 전환이 바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다. 어제까지의 습관과 오늘의 결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으며 그 경계를 넘어서는 힘이 바로 참회에서 나온다. 참회계 다음에는 참제업장 12존불이 이어진다. 12부처님의 명호를 하나하나 부르며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래도록 쌓인 업장이 녹아내리기를 발언하는 대목이다.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왕 화렴조불, 일체양화 자재력 왕불, 백억 항하사 결정불, 진의덕불, 금강경강 소복 계산불, 보강월전묘 옴존왕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광불에 이르기까지 12부처님의 이름이 차례로 불린다. 이는 참회가 혼자만의 다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자비의 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바꾸기 어려운 오래된 습관과 마음의 그늘이 있다면 그것을 큰 자비의 힘의 의지에 녹여내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 12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미신적인 주술이 아니라 자신의 좁은 의지만으로는 다 씻어낼 수 없는 오래된 상처와 습관이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사람은 흔히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순간에 큰 이름을, 큰 가르침을, 큰 존재의 자비를 의지처로 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겸손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힘에 마음을 열어놓을 때 비로소 혼자서는 넘지 못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시박참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다. 참회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끄는 대목이 바로 시박참회이다. 시박참회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 꾸며 말하는 것,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10가지 악업을 하나씩 짚어가며 참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와 같이 하나하나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참회하는 방식이다. 이 대목이 특별한 까닭은 막연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하나하나 짚어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몸으로 짓는 업인 살생, 도둑질, 사음, 입으로 짓는 업인 거짓말, 이간질, 나쁜 말, 꾸며 말함,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자신의 삶을 하나의 거울 앞에 세워두고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세 개의 각도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몸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 그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침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큰 운명의 전환은 언제나 작고 구체적인 참회와 절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시박참회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특히 10가지 항목 가운데 입으로 짓는 4가지 업, 곧 거짓말과 이간질과 나쁜 말과 꾸며 말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몸으로 짓는 잘못은 눈에 보이기에 스스로도 쉽게 알아차리지만 말로 짓는 잘못은 훨씬 은밀하고 반복적이어서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 무심코 던진 험담 한마디가 누군가의 관계를 갈라놓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보탠 과장된 말이 오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기도 한다. 시박참회가 몸의 업보다 입의 업을 더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 짚어낸 것은 바로 이 말의 업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쌓이는 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하루 동안 자신이 주고받은 말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업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몸과 말의 업을 만들어내는 뿌리와도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아무리 다듬으려 해도 그 뿌리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잘못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든다. 그러므로 시박참회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 함께 참회하도록 이끈다. 뿌리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가지와 잎이 저절로 맑아지는 법이며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운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신묘장구되다라니 큰 자비 안에서 다시 태어나다. 천수경의 중심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이다. 이 다라니는 천수다라니, 데비주라고도 불리며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라간타 다란이라고 한다. 신묘장구대다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비하고 미묘한 구절로 이루어진 큰 다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천수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다란이의 다른 이름인 천수천안대비심다란이에서 비롯되었을 만큼 이 다란이는 천수경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다란이는 관세음보살의 광대한 자비심이 응축된 주문으로 전해지며 예로부터 이를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면 재앙이 소멸되고 복덕이 늘어나며 온갖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져 왔다. 다란이는 번역하지 않고 원래의 소리 그대로 독송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란이가 지닌 소리 자체의 힘과 그 안에 담긴 뜻의 깊이가 언어의 번역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자비란 말로만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낱낱이 살피고 그 하나하나에 손을 내밀어 돕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상징한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자신의 삶에도 조금씩 옮겨온다면 스스로의 운명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함께 밝아지게 할 수 있다. 자비란 결국 나 자신의 좁은 테두리를 넘어서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넓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삶 또한 넉넉하고 평온해진다는 것을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몸소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오래도록 독송한 이들은 그 소리의 반복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이 차츰 하나로 모아지는 경험을 이야기하곤 한다. 이는 뜻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넘어서서 소리 자체에 마음을 온전히 실어보내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디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으로 어지럽게 흩어지기 쉬운데 하나의 소리에 집중하여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히 잡념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한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고요해진 마음이야말로 그동안 굳어있던 습관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독송은 단순한 신앙적 행위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수행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라니가 번역되지 않고 원문의 소리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사실은 어떤 가르침은 머리로 분석하는 것보다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겪어내야 온전히 이해된다는 점을 넌지시 알려준다. 운명을 바꾸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머리로 안다 해도 그것을 몸으로 반복하여 익히지 않는다면 삶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자비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그것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하루하루 베풀며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바로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다름 아닌 꾸준한 실천과 반복이라는 사실이다. 열의 10대 발언문, 원을 세우는 순간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나면 열의 10대 발언문이 이어진다. 이는 부처님께서 세우신 10가지 큰 서원을 따라 독송하는 이 스스로도 같은 발언을 세우도록 이끄는 대목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근 수계정해, 원하 항수제불악, 원하 불퇴보리심. 우리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사막도를 영원히 여의기를 원하오며, 제가 탐진치를 속히 끊기를 원하오며, 제가 늘 불법승 삼보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오며, 제가 개와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기를 원하오며, 제가 항상 모든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오며, 제가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원하 결정생안양, 원하 속견아미타, 원하 분신변진찰, 원하 광도제 중생이라 하여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아미타불을 속히 뵙기를 원하며 온몸을 나누어 온 세상에 두루 미치어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한다는 큰 서원으로 마무리된다.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다. 사람은 자신이 세운 원의 방향으로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매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는지가 결정된다. 사막도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스스로 악한 행동을 멀리하게 되고 탐진치를 끊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루하루 자신의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살피게 되며 부지런히 개정해를 닦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연히 흐트러진 생활을 가다듬게 된다. 이렇듯 원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삶의 방향은 새롭게 정해지기 시작한다. 운명이란 결국 자신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그 원을 향해 어떻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열애십대발원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 10가지 발언이 하나같이 구체적인 순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나쁜 길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 탐진치를 속히 끊기를 원하며 그 다음으로 늘 바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 개와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기를 원한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 순서와도 같다. 먼저 위태로운 자리를 벗어나 안전한 터를 잡고 그 다음 터를 어지럽히는 뿌리를 뽑아내며 그 다음 좋은 재료가 되는 가르침을 모으고 그 다음 그 재료로 실제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듯 발언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일 역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조급하게 큰 원만을 쫓기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짚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길이 될 수 있다. 마지막 4구절, 곧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아미타불을 뵙기를 원하며 온몸을 나누어 온 세상에 이르러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한다는 대목은 발언의 최종 지향점이 자기 한 사람의 안락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인의 평안에서 시작된 발언은 결국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로 확장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는 운명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다. 사홍서원, 나의 운명이 모두의 운명과 이어지다. 열애십대발원문에 이어 등장하는 사홍서원은 천수경의 가르침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모든 존재를 향해 확장되는 대목이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당,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는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다음 없는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라는 뜻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 서원을 자기 자신의 본성 안에서 다시 확인한다.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당,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이는 밖에 있는 중생만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중생까지 건지겠다는 다짐이며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번뇌를 끊고 자신의 본성 속에서 법을 배우며 자신의 본성 속에서 불도를 이루겠다는 다짐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과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하는 일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사홍서원은 나의 참회와 발언이 결국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탐진치를 끊는 일이 곧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맑게 하는 일이 되며 자신이 법을 배우는 일이 곧 그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일이 된다. 이렇듯 나 자신의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순환 속에서 운명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훨씬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된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밖으로 향하는 서원과 안으로 향하는 서원이 나란히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가없는 중생을 건지겠다는 서원 다음에 자신의 본성 속 중생을 건지겠다는 서원이 곧바로 이어진다. 이는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이 자칫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반드시 자기 안의 변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타인을 돕겠다면서 정작 자신의 탐욕과 성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도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흔들리기 마련이다. 반대로 자기 안의 번뇌를 다스리는 일에만 머물러 세상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또한 온전한 수행이라 할 수 없다. 사홍서원은 이 두 방향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삶이 온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년을 이어온 믿음, 참회가 삶을 바꾼다는 확신. 천수경이 오늘날까지 이토록 널리 독송되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천수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읽고 외우면 지은 죄업이 소멸되고 막혔던 일이 풀리며 어려운 애군이 물러간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신비로운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그 믿음의 근저에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결을 바꾸어 놓는다는 오래된 지혜가 자리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살피게 되고 그 살핌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신뢰는 서서히 쌓여간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참회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결과를 바꾸어 놓는 실질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천수경이 강조하는 발언의 힘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목표와 바람을 향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의 선택을 맞추어 가게 된다. 안정된 삶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게 되고
화목한 가정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사소한 다툼 앞에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이렇듯 발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 하루하루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는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천수경을 읽으며 운명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참회와 발언에 누적된 힘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기적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회를 통해 어제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발언을 통해 오늘의 선택을 조금씩 다르게 내리는 나날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수경이 말하는 진짜 운명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천수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 경전의 가르침이 아무리 깊다 한들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천수경이 전하는 가르침을 오늘의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정구업진원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만큼은 험담과 거짓말과 과장된 말을 삼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다짐이지만 이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말버릇 자체가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 참회계와 시박참회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잘못이 없었는지 가만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거창한 반성문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들기 전 몇 분,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되짚음이 쌓이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빈도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보여주는 자비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에 한 번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실천이 될 수 있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괜찮다. 지나가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 하나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작은 자비의 실천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 또한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열애십대 발언문과 사홍서원의 가르침을 따라 한 해가 시작될 때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막연히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글로 적어본 원은 훨씬 또렷해지고 그 또렷해진 원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천수경의 가르침은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라 할 수 있다. 천수경이 전하는 운명 전환의 원리. 지금까지 살펴본 천수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구업진원은 말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됨을 보여주었고
개경계는 좋은 가르침을 만나는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참회계와 시박참회는 지난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임을 말해주었으며,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자비의 힘이 실제로 삶을 밝히는 원동력이 됨을 보여주었다. 열의 10대 발언문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사홍서원은 그 원이 결국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꿰뚫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운명이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천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삶을 만들어가지만 그 업은 참회를 통해 녹아내리고 자비를 통해 새롭게 채워지며 발언을 통해 다시 방향이 정해진다고 말한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일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된다. 그러므로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옛 경전의 구절을 암송하는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삶을 돌아보고 마음속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참회를 통해 그 자리를 비워내며 그 빈자리에 자비와 원력을 새롭게 채워 넣는 일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그리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천수경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온 이유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되새겨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천수경의 순서 하나하나가 결코 임의로 배열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음의 자리를 씻어내는 도량찬과 사방찬에서 시작하여 입을 맑히는 정구업 진언을 거쳐 가르침과의 귀한 인연을 되새기는 개경계로 이어지고, 지난 잘못을 낱낱이 참회하는 참회계와 시박참회를 지나 큰 자비의 힘에 마음을 실어보내는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이르며 마침내 스스로의 나아갈 방향을 또렷이 세우는 열의 10대 발언문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되는 이 흐름은 마치 한 사람이 어두운 방을 정리하고 창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지난 흔적을 닦아내고 새빛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 방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과정과도 같다. 천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이 방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 정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매일 방을 쓸고 닦듯이 마음의 방 역시 하루하루 새롭게 정돈해야 한다. 오늘 정돈한 마음이 내일 다시 흐트러질 수 있음을 알기에 천수경은 한 번의 독송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되풀이하여 독송하는 경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 되풀이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간다. 천수경은 단순한 주문의 모음이 아니다. 그것은 참회로 시작하여 자비로 깊어지고 발언으로 완성되는 삶을 바꾸는 하나의 온전한 여정이다. 말을 맑히는 데서 시작하여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자비의 힘에 기대어 마음을 씻어내고 마침내 크고 넓은 원을 세우는 이 흐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돌이켜보면 사람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까닭은 대개 두 가지에 있다.
하나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천수경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참회를 통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발언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세우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은 과거에 붙들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또렷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또한 천수경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제업 장시 비존불에서 큰 이름에 의지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마음을 실으며 사홍서원에서 모든 중생과 자신의 서원을 하나로 잇는 모습은 결국 사람은 홀로 완전해질 수 없으며 더 큰 자비와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운명을 바꾸는 일이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위안을 건네준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 다스려야 할 말 한마디, 뉘우쳐야 할 마음 한 자락, 그리고 새롭게 세워야 할 원 하나를 가만히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는 것, 오늘 하루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오늘들이 결국 내일의 운명을 이루어 나간다. 운명은 저 멀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참회와 발언 속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천수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가르침이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정구업의 다짐과 참회의 눈물과 자비의 온기와 발언의 빛이 함께 깃들기를 바란다. 그 빛이 오늘 하루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은은히 비추어 어제와는 다른 나로,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나로 조금씩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 참회로 시작하여 자비로 깊어지고 발언으로 완성되는 이 오래된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불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